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충성이라는 말은 이렇게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할 때는 충성이고요.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원래 이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미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하는 그런 자리에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는 자기 자신이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박해자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이러했지만 주님께서 당신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것을 보고 자기를 바꾸어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또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전통이나 여기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회심을 한 겁니다. 그럼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회심 그러면 속으로 교회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삶으로부터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과거에는 핍박자요, 그가 폭행자였고 그가 주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 앞장섰던 그런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편지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하면 그만하라고, 창피하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신이 숨깁니다. 일종의 신분 세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과거를 잊지 않는 겁니다. 즉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성되게 주님을 향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진정한 회심이 필요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하나를 더 들어가자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리고 그 율법의 특심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의 사명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과 핍박과 고난의 자리에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핍박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핍박했지만 오히려 자기가 그 핍박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피해 그리고 자기가 쌓아온 명성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그 가말리엘의 아래에서 수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제가 뒤에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그들이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율법주의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 보자라고 하면서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시작된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나중에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입니다.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를 따라서 공부한다. 아무나 공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선별된 사람, 그리고 더군다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유학을 와서 공부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럼 굉장한 그 열심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삶의 태도가 바뀌어진 것이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사고를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었음을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각자를 보면 회심을 좀 덜한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회심 한 척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세속적이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단순하게 교회 다니고 천국 간다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삶의 태도와 관점과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하면 공직에서 쫓겨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의 때문이라면 내가 삶의 터전이 강제로 이주당하고 심지어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서 살아가도록 버림받고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삶의 모습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었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또 기독교라고 말하는 종교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신앙은 진정한 회심입니다. 진정한 회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 그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15절에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죄를 적게 짓습니다. 적게 짓는 게 아니라 거의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모태신앙인 분들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의 좀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만 저도 모태신앙이어서 교회 신앙생활하면 제일 어려운 게 그거더라고요. 교회 학교 집 밖에 가본 적도 없고요. 뭐 남의 담을 넘어가 본 적도 없고 또 수박서리도 해본 적도 없고 이러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는데 항상 중고등학교 시절에 말씀을 듣다 보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욕도 한번 안 해보고 살았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냐. 저렇게 나쁜 놈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험하고 나니 자기 속 안에 있는 그 죄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기 안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과 율법을 따라 생각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결국은 죄로 출발하는 것이더라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의 욕망과 싸우는 일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무엇까지도 싸우냐면 먹는 것 갖고 싸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가장 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먹고자 하는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이 먹는 게 뭐가 죄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맛있는 걸 먹으면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겁니다.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신앙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그 욕망이 얼마나 큰가 결코 끊을 수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욕망 때문에 배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당장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것이죠. 핍박 때문에요. 그러니까 빵 하나에 신앙을 금방 팔아버리는 게 사람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빵 앞에서 결코 내가 굴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굴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그런 모습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껍데기를 대충 쓰고 있어서 그런 것뿐이죠. 그래서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기보다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리스도 앞에 서는 사람이 매번 되어야 함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는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참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앞으로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수준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본보기가 되게 하셨다. 영어로는 example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면 이렇게 본 문제 풀기 전에 예시를 풀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 저 인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도 예수 믿을 수 있구나. 이런 본보기로 삼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핍박하던 사람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는데 누구든지 어떤 큰 죄인이랄지라도 주님을 믿고 온전한 회심을 하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여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을 본보기로 삼았다.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19절 말씀에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너에게 애언한 것이라는 말은 어떤 미래의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너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이러이러한 어려움과 곤란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너가 뭘 해야 되느냐?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거짓과 유대주의와 세상의 유혹과 싸워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가는 곳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초대 그리스도인들 다 경험해요. 그런 가운데 많은 이들이 유대주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와 혼합주의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에 의한 핍박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괜찮으니까 제사 지내는 데 가서 눈 감고 속으로만 안 하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혼나고 뭐 이렇게 중종에 가면 혼나니까 그냥 절은 하는 거죠. 흉내는 내죠. 속으로만 안 하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결코 거기에 무너지지 마라.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의 모습, 속만 안 그러면 겉에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는 우리 속이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워라. 결국 그 싸움은 죄악에 대한 싸움이고 욕망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기에 흔들리지 말라 그런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사람 양심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좀 애매합니다. 영어로 이 양심이란 말은 conscience라는 말이어가지고요. 이건 뭐냐면 어떤 개념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 사람 양심을 속였어 라는 말은 뻔히 다 알만하고 판별할 만하는데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오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씀은 세상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힘들면 양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힘들면 속이기가 쉬워요. 자기 양심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른 척 하기가 쉬운 겁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 교통경찰이 잘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운전하고 가다 뭐 남 이야기가 아니고 뭐 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는데 노란불일 때 확 돌렸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잡습니다.
그럼 다들 뭐라고 합니까? 아, 나는 파란불이었어요. 꼭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솔직하라는 겁니다. 무언가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나도 인지가 되어졌다며 그것에 대해서 내 실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댑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었고 뭐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로 살기 때문에 남에 대한 속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도 솔직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충성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기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충성되게 산다는 말이 꼭 교회 열심히 나온다 또는 뭐를 많이 한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충성된 일꾼입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도 바울을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가 진정한 회심을 했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회심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께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과 또한 삶의 자리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